안녕하세요. 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모든 그 삶의 부활이 있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일터에서 모두 부활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고 표현하고 나타내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쓰임받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여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제 사무엘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우리 5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죠. 네,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죽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울의 아들하고 이제 또 이제 이 다윗하고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북쪽은 사울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결국은 이제 분열 왕국이었었다 최초에. 그랬다가 이제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져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도해서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이제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도시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하 6장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사무엘 6장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다윗이 왕위 이제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인가, 이것은 아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무엘하는 이제 모든 사건이 연대순으로 엄격하게 연대순을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적절한 사건 속에다가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6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관한 기사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7장
7장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7장까지 거기에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기라 여아림으로 돌아오고 난 그 이후에부터 어떻게 됐는지 없다가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바로 도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하 이 6장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동안 접어두었던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먼저 염두에다가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가 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굉장히 좀 오래 있었었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였는데 여기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때 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한 다음에 그 성으로 이제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로만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수도, 그러니까 영적인 수도,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요. 이제 이 종교적인 그런 수도로 기능을 하게 하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사를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사를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사실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사무엘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무리 3만 명을 그렇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수레에 싣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참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은 이 바알레 유다는 어디를 말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 여호수아서 15장 9절에 보시니까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여기서 지금 바알레 유다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 지역을 말하냐면 기럇 여아림하고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군사 이제 이 3만 명 이제 3만 명이라고 이제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바알라 유대로
이제 그 바알레 유다로 사람 이제 그 보내는데 무엇을 보내냐면 괴를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실은 이 괴로 메워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윗은 이제 이것을 운반해 오려고 하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기서 즉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주 엄격한 이 심판에 대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이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당분간은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그 포기하고 놔두니까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일어난 사건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에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우사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사가 이제 죽는다. 이제 자, 우사가 죽는데 왜 우사는 죽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바로 궤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 만지면은 죽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것은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그러면 민수기 4장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4장 1절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4장 1절에서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이렇게 해서 이제 고핫 자손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 보시니까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고핫 자손이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서 다시 이제 진영이 움직여야 될 때, 그래서 전진해 갈 때, 그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감막는 휘장을 걷어서, 그러니까 그 휘장을 다 걷은 것이죠.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증거궤가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덮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덮은 다음에 이제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이것도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또 이제 그 위에다가 두고 또 다 보자기를 하고 또 청색 보자기를 다 그렇게 싼 다음에 이제 그 다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어깨에다가 메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것을 다 덮은 다음에 그 일을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니까 그때 와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지금 운반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나, 그러나 성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는데요. 민수기 4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것을 우사가 만지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사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땠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도 역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지 됐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제일 먼저 뭐 거기에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아니면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 회의를 할 때 이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의논을 하세요라고 이 지휘관들이 뭐 했어야 되냐면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사실은 말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다윗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과 또 그 고핫 자손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야 되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제사장들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결정해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했어야지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은 궤를 옮기는데 이제 뭐 지휘관들하고 회의는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군사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으는데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사장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과 그것을 매는 고핫 자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 이 사람들을 모았어야 된다는 거죠. 군사를 모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을 모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제 이 볼 것은 새 술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뭐 한 번도 수레를 메워보지 않은 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제 그 성물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수레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수레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옮길 때도 여러분이 보시면 수레가 필요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수레가 필요한 때는 수레를 주고 다 수레를 이제 끌 수 있는 짐승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고핫 자손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 다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시 한번 옛날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민수기 4장 어떻게 어느 집 이제 어느 족속이 무엇을 맡아서 옮기고 운반해 갔었는가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 어떤 일을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하고 고핫 그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이 세 아들들 레위 자손 중에서 그 세 후손은 한번 보시면 게르손은 이제 어떤 일을 맡았었느냐 하니까 이들이 맡은 일은 바로 성막의 모든 휘장 덮개 줄 이런 것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휘장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 휘장들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고 근데 그 덮개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줄들 이라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는 수레 2마리에다가 소 4마리를 줘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레가 필요하면 수레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널판, 기둥 그리고 이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여기에 쓰이는 모든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성막의 이 널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널판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크기의 기둥인데 여러분들이 성막 이 큰 널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했었는가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좀 더 공부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은 이제 설교학교 목요일날 설교학교에 가서 보시면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성막 널판들을 어떻게 연결했고 크기가 얼마나 했고 아주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성막 널판이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기둥이었었어요. 요즘에 H빔 그 기둥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그런 것이 기둥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이렇게 돼서 48개 되는 그런 기둥이 있었고, 또 울타리를 치는 기둥이 있었고, 아주 이런 기둥이 많았었는데, 자, 그러한 것을 운반해야 되니까 이들에게는 수레 4대나 줬고 소를 8마리나 줘서 이것을 가지고 운반하도록 만들어 줬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어떻게 운반하고 무엇은 어떻게 어디다 실어서 운반하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핫 자손 보시면 이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회막의 모든 제사 기구, 이제 이 교회, 그다음에 상, 등잔대, 제단, 성소 기구들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와서 이것을 덮어 놓으면 여기에 그 채를 가지고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괴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 괴를 운반하는 방법대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할 때도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고핫 자손을 모아야지 되는 것이고 새 수레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소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지휘관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결국 교회가 다른 집에 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그 집에 복을 주게 되잖아요. 그 집에 복을 주니까 그제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참고로 먼저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15장 1절. 예.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라고 지금 말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절 가서 한번 보실게요. 12절에서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이제 메어 올리라. 예, 메어 올리라. 자, 전에는 너희가 메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규례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교회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매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연구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왕 갔으니까 시편 68편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68편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나고 요 시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이때 이제 이 성막을 옮겨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메워서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그때 기뻐하면서 아마 지은 시다. 그러니까 다윗 왕 자신이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춰줬죠. 이제 이 다윗은 이 관습적인 왕복 대신에 이 에봇을 입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6장 26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말씀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막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 올리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바지가 벗어진 일도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 아내 미갈이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자기의 남편 왕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 미갈이 말을 하잖아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춤을 췄다, 잘못했다,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 다윗은 자신의 춤은 여호와 앞에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기쁨을,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데 억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더 경멸을 받고 더 스스로 이제 이 다윗 스스로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미갈은 그의 그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이 비판적인 이 마음은 좀 결실을 억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뭐 사무엘서 하 6장이 다윗이 뭐 이제 이 교회를 옮겨가려고 하다가 뭐 단순히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 다녔었는가 하는 거 그것을 잠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옮겨갔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베네셀의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이 실로에서 이제 이 에베네셀 전투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로 이제 모아가 이제 옮겨가게 되죠. 이제 이 옮겨갔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 이 블레셋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이런 참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4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이동해 가서 지금 기럇 여아림까지 가게 됐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언약궤의 이동 통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길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이제 길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그럼 길갈에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이제 이 길갈, 자, 길갈에서 이제 여리게 이제 이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길갈,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그 다음에 실로. 자, 실로에 있던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제도에서 실로에 있었댔는데 그 에베네셀 전투로 가면서 이제 그 아벡 전투, 에베네셀 전투 그쪽으로 가서 이제 법궤가 거기로 옮겨가서 여기에서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빼앗겨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뺏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이제 갑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요바를 거쳐서 이제 이 아스돗으로 갔죠. 그럼 아스돗에 갔다가 아스돗에서 이제 그 재앙이 오니까 가드로 옮겨갔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그론까지 이제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베세메스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됐다. 자, 이 기럇 여아림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궤를 이제 메어서 올라가는 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여 다녔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본다고 하면 이제 이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는 같이 이렇게 지도를 같이 놓고 보면서 가면은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이 지도를 같이 놓고 공부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함께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이제 이
여러분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 여러분들 성경 펼쳐 놓으시고 그 성경을 쭉 연결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가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자, 법궤가 이제 옮겨 갖고 이제 7장 예, 사무엘하 이제 이 7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시면 이제 7장 1절에서 5절 예, 7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은 지금 이제 이 법궤를 옮겨왔는데 천막 속에 있잖아. 그렇죠? 이 천막 속에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천막 휘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는 것이죠. 예. 지휘관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이 불붙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것을 나단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은 아마도 하나님께 먼저는 그냥 다윗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채 그냥 이제 대답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단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을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할 때 기도하고 대답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대답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죠? 듣고 계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 7장 6절에서부터 이제 이 11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부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집을 지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 속에 성막에 거했다. 이것을 나단에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게 기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을 시켜주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동안에 아주 적합했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안정된 성전이 필요했던 때가 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서 맺으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을 나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가 만나서 언약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7장 12절에서 15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이 복은 사실은 언약적 축복인데 이 언약이 굉장히 일방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나쁜 것이냐?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 이 언약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누구에게요? 나단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아들이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요. 그 아들의 그 왕위, 아들의 위가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으시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이 다윗 가문의 다윗 왕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에서부터 17절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다윗의 집을 향한 언약을 보면 다윗의 집 그리고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위 위 다윗의 이 자리 이 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위에 앉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죠. 이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 다윗 왕조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 다윗 왕위가 중단이 됐죠. 다윗의 후손인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때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17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놀라운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솔로몬이 그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윗의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삶의 여정은 건축이 아닌 전쟁으로 지금 특정 지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다윗은 바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정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 처소를 만드는 모든 기초를 지금 다윗이 놓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쟁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준비해 놓은 이 재료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대적에 대해 고난과 승리를 바로 경험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거기로부터 이제 고난하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다음에 이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솔로몬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놓은 그 기초 위에 솔로몬은 고난과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기초 위에
영광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모든 직함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지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 솔로몬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교회가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 고난과의 이 싸움의 이 교회 시대에서 이제 이 재료로 준비된 바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건축 사역에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여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가 이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는 것은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거, 이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 모임 무리가 교회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건축 사역을 계속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제 이 사무엘 이제 하 7장 16절 27절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이제 이 깊이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깊이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임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며 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행했다는 거잖아요.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건데요. 이제 29절까지 다 한번 차근차근히
이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 자기 개인의 이 가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 이름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과거에 대해서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지금 현재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해 주신 이 복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제 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들도 나를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아마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요.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나타내라고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대해주셨다.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겸손으로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와 이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예, 우리 8장으로 가볼게요. 예, 우리 이제 이 8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8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그 다윗이 이 왕으로서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 정책이 그의 그 다윗의 이 통치에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이방 거민들을 그 나라에서 지금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 정책은 이스라엘 영토의 확장을 지금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땅의 경계를 이제 확장시켜서 거기에 이르게끔 하는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 주신 데까지 이제 준비를 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이제 그 모든 경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이제 다시 말해서 이 가드를 뭐 하게 되는 거죠? 뺏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가 가드에서 미치광이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10절 15절에서 공부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는 미친 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죠? 자, 놀랍잖아요. 거기 가서 왕으로 다스리게 된 거예요. 가드를 점령한 것이죠. 우리 역대상 18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상 18장 1절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다 이제 빼앗고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 왕으로서 서게 된 미치광이로 거기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집어넣고 거기에 가서 다스리게 됐다는 것이죠. 왕으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니까 모압 족속을 정복하고 줄로 재어서 이제 그 3분의 1을 다 가려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실상 반역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나갈 때부터 뭐 할 때부터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의 승리는 이제 수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수리아는 아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맛, 다메섹 사이에 이 소바라는 나라의 왕, 바로 이 하닷 에셀을 쳐가지고 마병 1700승, 보병 이제 이 2만 명을 사로잡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 병거 백승의 말을 제외하고 모든 병거의 말에 그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그 짐승들을 다시 전쟁에 동참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병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이제 그 짐승들이 마병으로 다시 쓰여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다메섹의 아람 군대가 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잖아요. 도우러 오니까 다윗은 또 그들 중 그 군사 2만 2천 명을 다 죽이고 아람 사람을 그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하닷에셀에게 이 빼앗은 금방패 그리고요 이 놋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승전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 보시니까 그 이웃에 거하는 하맛 왕 이 도이가 또 다윗이 하닷에셀에게 이 거둔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면서 지금 은, 금, 놋을 선물로 보내오는 거예요. 이 진귀한 이 금속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다른 모든 은금과 함께 나중에 어디로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은금 보화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8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8장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예. 이제 이곳은 소금 골짜기 우리가 염곡 사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골짜기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과거, 현재, 미래 복을 준 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참 놀랍죠.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각 나라 점령한 지역마다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요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식민지로 삼아졌는데 그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다는 거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13절 14절은 읽어봤고요. 15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정벌을 해서 결국 다윗의 왕국과 이 다윗의 세력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이 세력은 크게 확장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다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공과 의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히 16절에서 18절에 이제 그 다윗의 참모진을 쫙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중요 인물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이었었고 그리고요 사독하고 이 아히멜렉 이제 이 아히멜렉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스라야가 서기관이었었다. 여기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현대 유대교로 말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 율법학자요, 학사요, 서기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로 말하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분하야는 다윗의 이 호위병 전체를 관할했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들은 다 무엇이 됐다고요? 대신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 갔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노베서 아히멜렉과 그 아들들을 죽일 때 이제 그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았었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 그 아비아달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러나 그 사울을 솔로몬 그 사독이 제사장인데 이 사독을 제사장에서 폐하지는 않았어요. 아비아달을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일 뿐이지 이제 그 제사장직에서 폐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가 제사장이든 아니든 사울은 뭐 제사장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든 뭐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아무리 자기에게 원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장 한번 가볼게요. 이제요. 자, 9장으로 가보면 이제 9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의 그 사울의 손자이고 이제 사울의 손자이면서 이제 이 다윗과 정말 여인보다 더 진한 사랑, 그런 사랑을 했던 바로 그런 형제, 이제 자기가 다윗이 형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죠. 그 아들 하나가 무비보셋이잖아요. 그 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사건이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족이 누가 없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서 결국은 그에게 정말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구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9장 1절에서 13절은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인자를 베풀겠다고 한 이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20장 14절. 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다윗이 요나단하고 한 이 언약을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킬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을 한 다음에 그 언약을 뭐 죽었으니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언약을 이제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이 종 시바가 결국 이제 이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바로 이 로드발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은 즉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고 사울 가문의 이 모든 재산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사울의 것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바로 무비오셋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 주고 나서 또 뭐 하는 거죠? 왕자처럼. 사실은 요나단이 이제 왕위에 앉을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치상으로 가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의 반열에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의 반열에 세워줘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제 이 다윗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양쪽 다리를 다 전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비보셋을 돌봤던 바로 시바와 그의 아들들은 많은 것을 그에게 이제 보상으로 줘서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이 목초가 없는 지역을 로드발이라고 그래요. 로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로다발이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것을 뭐 허무하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불모지에 무비보셋이 거하면서 이제 이 죄 아래 팔린 바로 이 미갈은 바로 이게 죄 아래 팔렸는데 이 마길이라는 말이 이제 팔렸다는 말인데 바로 이 죄 아래 팔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이 영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그가 멸망한 사울의 집에 버림받은 자처럼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두 발을 절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바로 이 주권자가 그 다윗이 그를 복주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는 거. 이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 대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형, 그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나 눈먼 자나 소경이나 절름반이나 이 모든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기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자마자 무비보셋은 큰 부요와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이 영예를 얻게 됐죠. 이것은 구원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름발이요 소경이요 안전뱅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우리처럼 무력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타락한 이후의 인류,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속의 한 사람으로서 높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그 후사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줬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하나 붙잡고 살아도 아마 오늘 수업 들은 데서는 정말 놀라운 애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놀랍고도 거룩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그 식탁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삼아주신 것, 그 왕의 식탁에 먹고 마시게 하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했대,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무비보셋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정말 무력하고 죄인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나였었는데, 절망이었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선택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단순하게 이 무비보셋의 사건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10장에 가서 보시면 계속된 이제 이 다윗이 이 정복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땅을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가는 것이죠. 자, 10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10장 1절에서 5절에서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이제 전에 이 다윗 왕에게 또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잖아요. 그는 사울의 이제 이 통치 초기에 이제 또 쫓아낸 나하스 왕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근데 이 나하스가 다윗이 도피하던 시절에,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나하스가 그를 도와줬어요. 이것은 사울이 한동안 이제 그 다윗과 바로 이 나하스의 공동의 적이었었어요. 지금 다윗은 그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그 호의를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부친이 죽은 뒤에 이 왕위에 오른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에게 이제 이렇게 그 조문객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좋게 지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정말 계속해서 좋은 사이로 지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나쁜 사이로, 원수지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참모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의 이 방백들은 바로 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우는 이제 그들을 심히 욕되게 하라고 이렇게 뭐 완전히 우리가 이야기 뭐 엉덩볼기를 옷을 자르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 모습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보낸 이 조문객이 이제 이렇게 모욕당한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하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너무나 이제 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제 이 암몬 족속은 그 일을 이제 그 자기네가 한 일이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됐다, 이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자기네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온다, 이것을 미리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방에 있는 이 아람군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의 장군인 이 요압의 지휘 아래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군, 그다음에 암몬군, 이 두 군대와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대와 이 사이에서 이제 그 두 군대를 넉넉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4절이잖아요. 네. 9절 14절 보니까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일대는 요압 자신은 이스라엘 정예군의 이 일부를 데리고 아람군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동생 아비새, 이 아비새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암몬을 대항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아람과 암몬을 대항한 두 진으로 나누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주의관은 어느 한쪽이 위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 돕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근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제 이 다윗 왕가의 일이고, 그리고 정말 그 아람이 얼마만큼 잘못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 요압과 그의 군대가 모든 그 진영에서 공격을 하자 이제 아람군이 도주하지요. 도망을 가니까 또 당황한 암몬군들이 그들의 이 도성으로 다 퇴각을 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이 계속 두려우니까 그
어떻게 하든지 변방을 지키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은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람 지역들의 이제 지원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의 헬람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 다윗의 군대가 그들하고 대면해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지금 아람군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람군은 다윗의 이 군사력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평화 조약을 하자고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암몬 족속을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람이 이제 이 아람이 암몬 족속을 돕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올 때도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1장 이제 슬픈 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는데요. 이제 21장 12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없었으면은 좋았을 그럴 장이다. 아까 우리가 6장도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6장도 조금 신경을 썼었는데 우리가 이 11장하고 12장에서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복습을 한번 하면은 이제 좋은데 여러분들 한번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죄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다음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아주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시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을 절대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절대적인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것은 상대적인 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대적인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죄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왼쪽 차선으로 운전해 가면 역주행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왼쪽 차선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고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 것이 역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법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그대로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안 되고 이제 왼쪽으로 운전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고 일본 가서도 죄가 되고 어디 가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고 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까지 바꿔서 따라가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안 믿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뭐 이제 알라를 섬기는데 이렇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알라를 섬기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이 죄는 아주 절대적인 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어도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럼 이 영적인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빼놓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무슨 죄가 있을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잠시 쉬는 시간에 정신이 맑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